2006년 9월에 런던 도시 한복판 가운데 화형식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의 작가 겸 이벤트 기획자 닐 부어맨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그 명품 물건들을 시내 한복판에서 다 불을 지른 거예요. 이 사람은 평소에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는가,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사물을 보는 시각이란 책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광고는 자기들이 광고하는 물건을 가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불안감을 조장한다. 이 말이 자기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그동안 명품에 열광했던 이유가 불안감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런 브랜드와 확고하게 결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화형식을 했던 것입니다. 영어 브랜드는 원래는 상표라는 말이거든요. 상표. 근데 지금 우리는 브랜드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유명상품, 명품 이렇게 우리가 사용합니다. 근데 이 말은 고대 노르웨이 말 전혀 모릅니다. 그냥 스펠만 브랜드의 끝에 R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뭐 브랜드를 이렇게 할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뜻은 뭐였냐면 버닝, 태우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브랜드의 뜻이 태우다, 그 첫 어원이.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그 목장에서 가축의 자기 소유임을 확인하려고 그 화인을 인두로 탁 이렇게 찍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과거 노예 사람에게 마찬가지로 화인을 찍어서 노예의 표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브랜드가 원래 이렇게 노예의 표식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시대에는 명품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스운 장면인데 이 시대는 또 명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노예의 표식, 브랜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 같은 고대 근동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화인을 찍어서 노예 표식을 만들었는데 유대인들의 노예 표식은 문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전체 결론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선민이라면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문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은 브랜드를 내 몸에 지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선민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순서상 출애굽이 끝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상을 살아가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경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1절에 보니까 법규, 어떤 그 로우를 마련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이상한 게요. 그 법규 가운데 제일 처음 등장한 게 뭐냐면 종에 대해서랍니다. 종에 대해서. 애굽 430년 동안에 정말 지긋지긋하게 종살이를 했잖아요. 가까스로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종이 생겨날 것을 예견하시고 이제 우리 앞부분만 읽었는데 뒤에 이렇게 쭉 살펴보면 사형에 관한 법, 또 부모님에게 그릇 행한 자에 대한 법, 또 동해보상법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여러 법들보다 가장 처음에 종에 관한 법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선민을 택하셨잖아요.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셨고 공동체로 삶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순서 택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받는다는 받음의 측면이죠. 두 번째는 내가 드리는 것, 받는 것의 응답인 드림의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가 함께 걷는 동행의 측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려보면 하나님과 선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선택입니다. 선택. 애굽 사람들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에 비해서 뭐 더 잘생겼든지 더 키가 크든지 돈이 많든지 더 성격이 좋든지 그래서 선택하신 건가요? 선택을 하신 거죠. 우리도 그렇게 선택을 우리가 뭐 더 선하고 더 착하고 더 순종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건가요? 하나님께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받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보장이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된다는 보장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택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드린 거예요. 받음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드림. 비유적으로 말하면 남자와 여자, 일부러 시내산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정원장 성도님 세례 받으실 때 우리가 제 생애 처음으로 그 결혼식 컨셉으로 했잖아요. 그게 시내산의 모습이거든요. 한 여성이 한 남성에게 유일하게 한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부부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신부된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께 마음을 드리는 거죠. 이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받음의 사건이죠.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자녀가 돼요. 그러면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시내산 사건은 뭐예요? 이제는 신부로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계명, 10계명 전체를 살폈지만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주요하게 우리가 살폈습니다. 약속을 내 마음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죠? 동행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행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미 앞에 있어요. 동행 자체는 뭘 말하는 거죠? 일단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 그러니까 처음 받음의 사건은 출애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는 누구? 자녀. 근데 받음은 그런데 드림은 뭐죠? 시내산에서 약속의 드림은 하나님 남편이시고 우리는 신부. 근데 이 동행 사건에서는 뭐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 받음과 드림의 사건이 지나고 이제 동행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뭘 제일 먼저 주세요? 제일 주신 첫 번째 법규가 뭐예요? 종에 대한 법규. 이런 이유가 있으셔서 가장 처음 10계명을 주시고 가장 처음에 법규를 주실 때 종에 대한 이 법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종의 모습은 우리가 어디서 봐요? 우리 예수님에게서 봐요. 하나님의 독생자시죠. 하나님의 것은 다 당신의 것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서는 어떻게 사셨어요? 사시는 동안 내내
종으로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동행 예수님께서 다 보여내 주셨어요. 그런데 동행하신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당신은 종으로 그렇게 사신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종을 한번 우리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립니다. 이렇게 맺어진 하나님 관계로 우리는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신자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철저하게 종의 위치여야 이 동행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내가 조금이라도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깨지게 됩니다. 근데 이 동행함의 그 종의 표식 브랜드를 내 몸에 찍는 거잖아요. 왜 찍어요? 왜 귀에 구멍을 뚫는 종의 의식, 이것은 우리에게 뭘 지금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얼른 아까 우리 6절 봤는데 5절 한번 보시죠. 그리고 6절 보시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 노예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게 된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살아야 되니까 나보다 부자인 이웃집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그 집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6년 동안 그 빌린 돈에 대한 채무를 그렇게 일하는 것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나 7년째가 되면 무조건 해방을 시켜줘야 됩니다. 무조건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신의 노예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도 카스트처럼 평생 운명적인 그런 종됨이 아니라 계약적인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신으로 와서 노예 생활한 사람은 7년 만에 일하고 6년 일하고 7년째는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혼 상태에서 종으로 들어간 사람 경우도 7년째 다 가족들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종으로 왔는데 결혼을 하게 됐네요. 그리고 자녀가 생겼어요. 그 사이에. 이때는 혼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나머지 그 아내도 원래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남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6절인데 문에 대고 귀에 송곳으로 뚫는 거죠. 그렇게 노예의 표식을 하고는 평생 그 집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발적인 결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성경의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종은 작은 아이라.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우리 문장을 지금 봤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와 감각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마음에서의 손뼉을 치셨을 거예요. 아, 이렇게 뜻이 통하는구나. 오늘 오후에 볼 내용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번제단의 내용을 나오거든요. 이따 오늘 오후에 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지금 문에다 종의 귀를 뚫는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솔로몬은 왕은 어때요? 스스로 지금 자신을 종으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유를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은 출입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왕인데 종이라고 자기를 규정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왕이 되어도 종으로 사는 거고요, 판사가 돼도 종으로 사는 거고요, 장사를 해도 종으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 뭐라고요? 출입을 모른다는 거예요. 출입한다는 게 뭐예요? 문을 들락거리는 거죠. 근데 그 문의 출입을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가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돈 문제란 방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돈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돈 문제가 있는 방에서 나간다는 거, 출이죠. 해결된 상태에서 보면 그것은 그쪽으로 들어간 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출과 입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상황에 대해서 내일은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문을 통과해야 오늘이라는 이 상황의 방에서 더 나아진 내일의 상황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사람들은 어때요? 다 안다라고 하죠. 그 알을 상품화하고 그 알을 힘으로 사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이 상황 말고 다른 상황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만일 내가 그것을 결정하고 살게 된다면 그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참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런 묻는다 할 때 물을 문자가 있잖아요. 한자 생각나세요? 문자에 밑에 입부자가 있는 게 묻는다는 거예요. 묻는 게 어디서 물어요? 문에서 묻는 거예요. 여기 나가야 할까요? 나가야 한다면 어디로 갈까요? 이걸 묻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듣는다의 문자도 있습니다. 듣는 문. 물을 문뿐만 아니고 듣는 문도 있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문자에 귀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에서 입을 열어서 질문하는 것이고 문에 서서 그 질문에 답을 듣는 게 들을 문이죠. 우리 인생이 이거예요. 문에서 질문하고 문에서 듣는 것, 그리고 문을 통과하는 것. 근데 이렇게 지금 성경은 뭘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이렇게 묻고 듣는 하나님의 종된 백성, 그 인생을 귀에다가 귀를 대고 뚫는 것으로 지금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또 솔로몬은 뭐라고 해요? 자신이 그 출입을 알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 종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것을 지금 딱딱 짚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냥 들어보시죠.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들어보시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갖고 문을 열고 닫으신다.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은 무언가요? 어떤 상징이 있나요, 다윗은? 샬롬의 나라, 평강의 나라, 행복의 나라. 다윗 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상징하는 그 행복의 나라, 기쁨의 나라의 열쇠를 누가 갖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어디로 들어가야 행복한지 모른다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모른다고요. 나가야 할지 들어가야 할지 우린 모른다고요. 오직 누가?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샬롬의 나라, 평강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주님께서 그 문을 닫아버리시면 길은 없는 거예요. 우리 행복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5절에 보시면 만일 종이, 그러니까 종이 되고 결혼한 경우 가족이 있었을 때 종신토록 여기서 종이 되겠다는 사람,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상전을 사랑하고 내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겠습니다. 문에서 내 귀를 뚫으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단면 아니겠어요? 전 우리 인생의 모습이 여기서 보였습니다. 거꾸로 아내는 남편을, 남편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배우자가 내 것입니까? 자녀가 내 것인가요? 우리 모두 혼자 태어나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결혼시켜 주셔서 결혼했고 자녀도 낳았고, 근데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과 함께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이 주신 바에 따르면 우리 모두 다 우리 귀를 문에다 대고 뚫어야 하는 거예요. 나, 배우자, 자녀 함께 이 다윗의 나라, 평강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선 나는 이 상황, 이 출입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런 저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문에다 대고 귀를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성경에서 지금 물어야 하고 들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 출입을 결정하면 안 돼요. 이건 근데 성경에서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성경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의 뜻을 우리가 듣고 한번 인생을 한번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이 땅에 살았던 과거의 분들도 사서삼경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군자가 되기 위해선 이 경전 사서삼경을 읽어라. 그래서 소인을 벗어나서 참된 군자의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경전을 통해서 옛 성현들에게 간접적으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라는 거죠. 그것을 권했습니다. 스스로 결정해서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서삼경도 이 정도의 통찰이 있단 말이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로, 아이가 성적표를 갖고 오면 이제 부모님은 이제 깜짝 놀랐네. 희연이가 성적표를 갖고 왔을 때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네. 보는데 글과 논리가 부족하면 공부머리 없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고 그것을 느낀 정도가 강하고 예민하고
빠르다면 이 아이는요, 우뇌형 인간인 거예요. 우리 학교에선 좌뇌형 인간, 또 이 세상에서 돈벌이 하는 건 좌뇌형 인간인데요. 근데 우뇌형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또 창의적이고요. 직관적인 사고를 합니다. 자아뇌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수리력도 아주 있고요. 이 우뇌형 사람은 이미지나 그림을 잘 이해하고요. 시각적인 자극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공간 감각이 뛰어나고요. 예술적인 감수성이 높습니다. 그 문제를 뚫어서 해결하고요. 상대의 감정도 잘 이해하는 편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한지 한번 이 내용만 파묻히지 마시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는 좌뇌형인지 우뇌형인지 내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우뇌가 발달한 우리 자녀에게 선행학습을 막 시켰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선행이 뭐예요? 학교에 앞서서 미리 공부하고 진도 시간에서는 그것을 막 심화시키는 게 선행학습입니다. 근데 우뇌가 발달한 아이에게 선행은 치명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앞에 것을 다 까먹어요. 확 잡아들여서 그것을 막 풍성하게 터트리는 사람이 우뇌형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앞에 것을 까먹는다고요. 지식을 순식간에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지식은 시험으로 펼쳐야 되는데 앞선 지식이 다 잊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뇌형 아이에게 공부 못하니까 더 선행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쥐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입을 안다고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아이가 감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 이게 아이에게 정말 좋은 것인지 나쁜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출입을 모른다니까요. 세상의 시사, 시세, 유동성 이런 거에 빨리 눈을 뜨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세상 형편 잘 모르고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담뿍 받으면서 조금 어리숙하게 크다가 천천히 하나씩 세상에 눈을 뜨는 것. 여러분, 이게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린 아이를 하나 놓고도 부모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아이를 출을 시켜야 될지 입을 시켜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성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종으로서 동행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때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제 귀를 문에다 대고 송곳으로 뚫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할 때 저의 가족들이 모두 다 다윗의 나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가르치는 말을 듣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고 이거 안 되겠다. 아닌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무조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려고 막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오후의 말씀이 꼭 필요해요. 번제단을 쌓고 번제를 다듬지 않는 돌로 번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통째로 죽는 일이 반드시 선행해야 됩니다. 왜? 우린 이미 점령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미 점령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사탄이 말하고 있는 것들에 우린 이미 점령되어 있어요. 아이 성적이 좋지 못해요. 학습 능력이 좀 부족해 보여요. 근데 멀리 보고 길게 볼 때 그 아이에게 정말 좋을지 나쁠지도 모르면서 우린 그냥 판단해 버리잖아요. 아이만 판단해요? 옆 사람의 제일 친한 친구도 판단하고, 정말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우린 성도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요. 판단해버리고 어떤 다른 것을 향해서 출입해버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미 출입하는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신념, 생각, 이것 가지고 출입을 결정해버리면 그것은 결코 다윗의 나라, 평강의 나라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사실은 실상은 점점 구렁텅이로 빠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똑똑하게 보이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자기 인생들을 구성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러우시잖아요. 그 끝을 모르시면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전제할 것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일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내가 왜 예배 시간에도 멍한 생각을 하고 잠을 자고 아무런 감흥이 없고 하는 것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은 것이 없어요. 번제 드린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도 오늘 같고 오늘도 다음 주일 같고, 신앙생활을 1년하고 2년하고 3년 하는데도 그 자리에 있고 반복하고.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출입을 모르는 자로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셔서 당신께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기도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 기도를 할 것인데, 우리 찬미세 구성원 모두 오늘 이 아침에 예배자로 서 계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이 자리에 못하고 계시지만 우리 지체들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상의 문이 아니라 다윗의 나라로 들어간 문이 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한 사람을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린 어떤 문을 통과하고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에서 하나님께 묻고 문에서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의 귀를 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에서 그 약속 계약을 통해서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것처럼 나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어진 이 관계가 동행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라고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 이것으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 삶, 우리 삶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삶을 복원하는 거예요. 에덴의 삶을 복원하는 거예요. 왕인 솔로몬은 종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좋고 나쁨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선악과를 다 뱉어낸 그런 기도를 드린 거죠.
솔로몬이 이런 굉장히 깊은 영적 진리를 깨달은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체성이 아니라 나 인간 주체성을 다 토해내 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듣는 마음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일천번제였습니다. 일천번제. 일천번제는 꼭 물리적으로 1000번이 아니라 이거죠. 이 일천번제를 통해서 솔로몬은 지금 마음의 귀의 구멍을 딱 뚫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귀의 구멍을 뚫어버린 거예요. 일천번제를 통해서. 나는 들어야 산다. 하나님께 듣지 못하면 단 하나의 행동도 해나갈 수 없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천번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끊김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태우는 이 일천번제의 기도, 번제라는 것이 번트 오퍼링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필요해요. 이거 없이 신학교 가고, 이거 없이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이거 없이 교회 10년 평생, 20년 평생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정말 정말 중요하게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개신교는, 한국뿐만 아니라 개신교, 미국 복음주의는 이 나를 죽는 이것이 없어요. 1년에 한 번 부활절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뼈대가 없는 거예요.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깊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더 똑똑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서가야 되는데 점점 희미해져 가죠. 바울이 우리 성경에 여러 서신서를 기록했잖아요. 근데 꼭 그 모든 서신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 종이란 말이 바울의 입에서 그냥 괜히 그냥 툭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그에게도 받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드림이 있었고, 드리기 위해서 아주 심대한 인생을 거는 그런 결정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자신의 중심을 드리는 그 신중한 그 결정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동행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행의 걸음이 그에게 선교의 삶이었습니다. 이 삶은 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하는 거죠. 이렇게 큰 말이에요.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화형식, 런던 한복판에서 화형식을 했던 그 닐 부어맨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런 거였잖아요. 나는 브랜드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와는 전혀 다른 외침을 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이라는 브랜드의 노예이다. 나는 하나님의 집 문에서 귀를 뚫은 영원한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출입할 수 없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미래 모든 출입을 결정하는 거룩한 신앙의 바탕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